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를 새기며 사는 삶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참 즐겁고 늘 행복하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및 여러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금 그늘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떤 좋은 소식이 나한테 들려온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밝아지고 그렇게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받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상황에 좀 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이 영향을 주어도 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새기며 사는 삶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상처들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모래에 새기라는 것이죠. 모래에 새기고 다 잊어버려라. 대신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도록 돌에 새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다시 기억하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 제가 발음을 계속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어려운 발음이지만 어쨌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자의 그 자세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이냐?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즉 숙청 대상이었죠. 다윗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을 숙청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잘 대해줍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고 또 시바라는 종을 붙여주었고 또 다윗과 겸상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과 함께 동행했어야 했지만 시바의 계략으로 다윗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이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슬퍼하며 기다렸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제 재회하게 된, 다시 만나게 된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왜 내가 그 피난길에 올랐을 때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다쳐서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은 시바라는 종이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불가피하게 다윗과 함께 갈 수 없었던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붙여줬던 그 종 시바에게 속았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냥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맡겨버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뒷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입장을 더 어필하고 더 결백을 호소했어도 부족해 보이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기는 했지만 최종 판단은 누가 내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왕인 다윗이 내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주인인 다윗에게 맡깁니다. 지금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기억했고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모든 것을 다 왕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했던 무비보셋의 말을 들은 다윗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또 여러 정황상 시바와 약속한 것도 있고 정황상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 그냥 둘이서 재산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왕이시여,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다 시바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오직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자신보다 또 자신의 재산보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그 다윗의 안위를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냐면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은 잘 알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희생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비교하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채우심의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계산은 참 빠른데 이 영적 계산이 느리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유익하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로 인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한마디 말이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러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됐다. 죽을 뻔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그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 정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왕이시여, 원래 그 재산도 다 제 것 아니었습니까? 왕께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왕을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다 넘겨져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지 아니면 시바에게 다 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이 무비보셋을 생각하고 아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요구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요구를 하는데 예전에 사울 왕이 자기 민족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보상받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7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보내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연히 무비보셋도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보내지 않고 아끼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이 다윗을 신뢰했던 것만큼 다윗도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살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도 무비보셋을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감히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앉을 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 식탁에 앉아 겸상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를 새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삶이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풍성한 동행하심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